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어제 배운 인사 한번 해볼까요? 굿모닝, 굿모닝, 예, 굿모닝. 감사합니다. 예, 소리가 조금만 소리 올려주실래요? 소리를 조금만 올려주시면 제가 조절.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 시대를 지칭하면서 말세지말이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말세지말이 한자니까 한글로 풀이하자면 말세 중에 말세다. 말세지말, 말세 중에 말세, 말세의 끝이다. 이제 그 말인데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국방, 과학, 법조, 의료, 체육, 세상의 모든 천재지변, 화산, 지진, 홍수, 자연재해 이런 것들을 보면 그야말로 종말을 향해 성경의 계시록에 나온 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이제 무시무시한 7번째 나팔을 이제 11장에서 불 건데 7번째 나팔을 불기 직전에 요한계시록 10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 너는 많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임금들 앞에서 이 말씀을 예언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10장 마지막 절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이 성경적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회색 몸빼 입고 절간에 다니는 옆집 보살 아줌마하고 똑같이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냥 자식들 교육 잘 시키고 돈 많이 벌고 성공 출세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호의호식하고 이름 날리고 권력 잡고 좋은 아파트 살고 땅 많이 사고 부자로 잘 먹고 잘 살면 좋은 것 아닌가, 이 정도로 불신자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직분을 받았는데도 종말론, 성경적 이 biblical eschatology, 이 성경적 종말론을 모르면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요. 교회 다니는데도. 그래서 계시록 말씀이 주어지고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은 종말이 다가오면 오는 것을 보면 볼수록 이 말씀을 열방과 세계와 민족과 모든 방언과 그리고 온 세상의 임금들에게까지도 이 말씀을 전파해서 그들이 대환란 대심판을 받지 않도록 니네들이 복음 잘 전해라. 니네들만 구원받으려고 하지 마라. 니네들은 사명이 있다.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이 니네들이 즐겨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도록 그들 중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끝까지 마지막 심판날 오늘 오후에 온다고 내일 온다고 할지라도 최후의 순간까지는 우리가 그들에게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된다. 이게 계시록에서 알려주는 성경적 종말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 전하는 데는 전혀 관심 없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자식들이 잘 되고 그냥 땅 사놓은 게 값이 오르면 좋겠고 기회가 되면 아파트 2채 3채 막 많이 사고 그냥 내 남편 사회에서 출세하고 그냥 내 몸 건강하면 좋은 것이고 그것만 와서 열심히 기도한단 말이에요. 또 그렇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핵폭탄을 조용히 던져놓기 위하여 폭탄 던지기 전문 목사를 부르셔서 이번에 부흥회를 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경적 종말론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마지막 때에 먹고
먹고 마시고 노는 인생이 성도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그 오는 것을 볼수록 내적으로는 서로 권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은혜 받는 일에 힘쓰고 외적으로는 계속해서 대환란 날 대심판 날에 우리 주님 오셔서 믿지 않는 자들,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지 않은 자들은 다 지옥 간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 하고 이렇게 외쳐야 말세를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건전한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거기에 관심 없어요. 맡겨놓은 것처럼 복이나 내놓으라고만 하지 거기에 관심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데 분명히 성경을 믿는 교회인데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상한 종교 집단으로 흘러가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적 종말론을 확립하고 마지막 때에 말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여러분이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칼럼을 하나 읽었는데 그 칼럼의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였어요. 뭐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 그 내용은 매우 충격적인 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냐? 그 내용대로 하면 스위스 은행에 비밀 계좌가 있고 프랑스제 와인을 마시고 음식을 먹으며 이탈리제 양복을 입고 독일제 자가용을 타고 나긋나긋한 일본인 아내와 함께 미국에 사는 한국 남자.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저는 거기에 해당 사항이 1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나이여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부산은행 외에 은행 계좌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은행 죄송합니다. 농협 죄송합니다. 저는 부산은행 외에 뭘 가져본 적이 없어요. 물론 미국 살 때는 미국 은행을 했지만 그러면 제가 스위스 은행에 비밀 계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불행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제가요 누가 프랑스 달팽이 요리가 그렇게 맛있다 하더라고요. 이제 프랑스 가서 달팽이 먹다가 맛없어 죽는 줄 알았어요. 맛없습니다. 또 저는 목사라 와인 안 즐깁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음식 입에 안 맞고 저는 된장, 청국장 이런 게 맛있는 사람이라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저는 프랑스 음식을 안 먹고 프랑스 와인을 안 즐기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된장, 청국장만 먹어도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이탈리제 양복 없습니다. 우리 아들이랑 길 가다가 파클랜드에 들어가가지고 젊은 청년들 입는 거 그냥 10몇만 원짜리 이런 거 저가 양복 하나 걸쳐 입어도 저는 행복합니다. 제가 평생 이탈리제 양복을 이탈리아는 가보긴 했어도 이탈리제 양복을 제가 입어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독일제 차를 타본 적은 많아도 제가 독일제 차를 몰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타려고 하면 누구보다도 독일제 차를 잘 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처남이 벤츠 이사거든요. 그 우리 처갓집에 모든 사람들 다 벤츠 타고 다니거든. 저보고도 와가지고 우리 처남이 막 온갖 감언 이설로 큰자형 벤츠 한 대만 사주세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담임 목사가 벤츠 타고 다니면 성도들 다 욕한다. 자기들은 좋은 차 타도 목사가 좋은 차 타면 전부 욕한다. 그러니까 제가 벤츠를 어떻게 타겠어요. 저는 현대차 타고 다닙니다. 독일차 제가 안 타도 동그라미 4개 있는 차 그런 거 안 타도 BMW, 벤츠, 폭스바겐 이런 거 안 타도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현대차 타도 현대차가 최고예요. 행복합니다. 제가 미국 10년 살았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부산에 살아도 지금 제가 미국 안 살아도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 또 가서 미국 살아라 그러면 전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유학한다고 천지를 모르고 뭣도 모르고 결혼하자마자 가서 살아서 그렇지 지금 나이 들어서 미국 가서 살아라 그러면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한국 살아도 너무 행복해요. 저는 나긋나긋한 일본인 여자와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이소 데스 그러면서 간도설계도 다 빼주고 막 무릎 꿇고 막 벌벌 떨면서 여보 차 드세요 이러면서 막 이런 일본인 아내와 안 삽니다. 갱년기의 끝판왕을 달리는 경상도 여자와 삽니다. 제가 집에만 들어가면 오메기 죽어 그러면서 제가 꼼짝 못합니다. 그래도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스위스 은행에 비밀 계좌가 없어도 프랑스산 음식과 와인을 먹고 마시지 않아도 이탈리제 양복을 입지 않아도 독일제 차를 몰지 않아도 나긋나긋한 일본인 아내와 미국에 살지 않아도 저는 그냥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행복을 다른 데서 찾죠. 서울대학교 가면 소비자 경제학과에 김난도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베스트셀러 책을 많이 써서 아주 우리 사회에 유명한 분입니다. 이 김난도 교수 경제팀이 10여 년 전부터 해마다 이제 한 해의 연말 10월 말 11월 초쯤 되면 그 다음 해에 이제 대한민국 트렌드를 연구해 가지고 올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트렌드는 이런 걸 거야 하고 이렇게 책을 출판해요. 그러면 해마다 대한민국 베스트셀러 1위, 2위를 다투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 됩니다. 그게 트렌드 코리아하고 이제 그 연도 숫자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김난도 교수팀이 2017년 트렌드 코리아에서 내년도에는 우리나라의 키워드가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단어가 YOLO라고 하는 게 열풍을 가져올 거야. YOLO가 젊은이들의 대세가 될 거야.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그 책이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이것들이 청년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청년들이 여기에 끌려갈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여론을 선도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읽은 우리나라의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욜로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욜로가 뭐냐? 욜로란 욜로와 할 때 그 욜로가 아닙니다. 영어의 약자인데 You only live once. 너는 오직 이 땅에 단 한 번만 살아. You only live once의 약자가 YOLO입니다. 그 말이 담고 있는 중요한 함축적인 의미가 뭐냐면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네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 그거예요. 왜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부모 간섭을 왜 받냐?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직장 가서 부장님 눈치를 왜 보면서 살아야 되냐? 한 번밖에 못 사는데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지 왜 욕망을 자꾸 억누르고 그렇게 숨기고 살아야 되냐?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너 한 번밖에 못 사는데 너 세계도 한 번 못 다녀보고 너 매일 티코만 타고 돌아다닐 거냐? 이제 그게 욜로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책이 나오니까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환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부르기 좋고 말하기 좋잖아. 욜로! 그러니까 욜로와인 것처럼 꼭 굉장히 세 보이고 말이죠. 굉장히 좀 멋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너 욜로라고 들어봤냐? 욜로, you only live once. 너는 단 한 번밖에 못 살아.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 그러자 이 욜로 열풍이 대한민국에 굉장한 어떤 그 현상들을 가지고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밖에 못 사는데 부모랑 살면서 눈치 보고 잔소리 듣고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부모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시집가고 장가갈 때 떠나야 되는데 이것들이 한 번밖에 못 사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 엄마 아버지의 잔소리를 들어야 되냐 하고 기분 나쁘다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고는 집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요즘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게 바로 욜로 때문에 그래요.
한 번밖에 못 사는데 내 인생인데 왜 자꾸 나보고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하냐 하는 굉장히 나쁜 의식이 아이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잔소리 듣기 싫다 이거죠. 지 맘대로 살고 싶다 이거죠. 지 혼자 큰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욜로를 외치다 보니까 부모에게서 다 떠나서 독립합니다. 또 욜로를 외치다 보니까 아니 내가 언제까지 이 티코 이런 거 타고 다닐 거야.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내가 매일 이 티코 몰고 다닐 거야. 그리고는 은행 빚을 내 가지고 요즘 애들 말로는 영끌 한대요. 영끌. 영혼을 다 바쳐 가지고 투자해 가지고 끌고 오는 거예요. 영끌 해 가지고 은행 대출 막 1억씩 받아 가지고 젊은 애들이 20대 애들이 벤츠 타고 다니고 뭐 BMW 타고 다니고 뭐 아우디 타고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한 번밖에 못 사는데 내가 언제까지 요 모양 요 얼굴로 살 거야 그러면서 다 째고 높이고 깎고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젊은 애들 가운데 이제 쌍수, 코수, 턱수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누님들은 권사님 누님들은 아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쌍수는 아세요? 쌍수는 들어봤어요? 쌍꺼풀 수술. 예. 그러면 코수는 뭘까요? 코 높이는 수술. 턱수는 뭘까요? 턱 깎는 수술. 예. 쌍수, 코수, 턱수가 유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에이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내가 뭐 이왕 한 김에 그냥 전신하자 그래가지고 전신 또 성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억씩 주고. 그 돈이 어디 있어나요? 부잣집은 뭐 부모에게 뜯어내겠지. 근데 없으니까 얘네들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도박하기도 하고 투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빌리기도 하고 해가지고 수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게 유행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그냥 내가 죽기 전에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욜로이니까 내가 이 소원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1번부터 100번까지 내 소원 뭐 이런 거 다 적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지우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한 번밖에 못 사는데 내가 매일 동네 뒷동산만 산책하다 죽어야 돼? 그러고는 히말라야 트레킹 이게 이제 한 번밖에 못 사는데 히말라야 한 가보자 그래가지고 히말라야로 떠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김난도가 이 대한민국 트렌드 2017년을 통해서 젊은 애들에게 너는 인생을 한 번밖에 못 사니까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 그게 행복이야. 그게 진정한 행복이야 하고 외쳤더니 젊은이들의 반응이 폭발적인 거예요. 그래 맞아 한 번밖에 못 사는데 까짓것 뭐 부모가 내 인생 대신 살아주나? 그러고는 부모 다 필요 없어 독립. 부모고 뭐고 잔소리하면 그냥 끝. 그러고는 독립. 한 번밖에 못 사는데 내가 매일 회사 가서 과장한테 터지고 부장한테 터져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그 회사 상사 눈치 보면서 내가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야 돼? 직장 필요 없어. 한 번밖에 못 사는데 사표. 한 번밖에 못 사는데 내가 매일 동네 뒷동산만 가야 돼? 나도 세계의 지붕 저 에베레스트에 내가 한번 가보고 싶어. 히말라야 한번 가보고 싶어. 그러고는 그거 가려면 한 달, 두 달 가야 되니까 또 회사 사표. 내가 매일 자전거만 타고 말이지 디코만 타야 되겠어? 그러고는 비싼 차 살려고 은행에서 돈 빌려. 그러니까 이 욜로를 외치다 보니까 요즘 말로 하면 리스크가 커진다는 건데 삶의 위기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너무 부담해야 될 위기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생을 몰빵해야 되고 그냥 돈을 엄청 빌려야 되고 생명 걸고 히말라야로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리스크가 큰 정도가 아니라 생명까지 잃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이런 부작용이 속출하게 된 거예요. 전신 성형하러 갔다가 예뻐지려고 갔는데 지금 10년째 안 깨고 있기도 하고 히말라야 트레킹 갔다가 크레바스에 빠져가. 크레바스가 뭐냐면 이렇게 눈으로 덮여 있으니까 밑에 절벽인지 아닌지 모르고 이렇게 탁 하면 그 밑에 100m, 200m짜리 절벽에 확 빠지는 그 공간을 크레바스라고 하는데 그 히말라야 갔다가 크레바스에 빠져가지고 지금 6년째 못 올라오기도 하고 대출 받아가지고 비싼 차 샀는데
그걸 못 갚아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20대 아이가 인생 끝나기도 하고 시집장가도 못 가고 은행빚도 못 갚고 신용불량자 돼가지고 인생 그냥 끝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애들이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면서 멘탈이 약하니까 자살하기도 하고, 그래서 욜로를 외치면서 욜로를 신봉하면서 한 번밖에 못 사는 내 인생 내 맘대로 살면 행복할 거야 하면서 행복을 찾아 그 엄청난 리스크를, 위험 부담을 떠안았는데, 리스크가 크면 욜로를 외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 안 하다는 결론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자 젊은 청춘들이 김난도를 난도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김난도 교수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욜로 같은 이런 책을 써가지고 우리를 선동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됐냐 하고 김난도 교수에게 모든 화살이 가고 불꽃이 튀니까 김난도 교수가 난처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2018년 책에 정반대 컨셉을 제시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래 뭐 행복이라는 게 인생에 큰 모험을 걸고 이래야 뭐 행복하겠냐, 그냥 소소하지만 확실한 게 행복이지. 그래서 소확행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을 2018년 책에 주장합니다. 이게 이제 일본의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 세계적인 작가 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이 주장이거든요. 뭐 행복이라는 게 따로 있냐, 그냥 날마다 사랑하는 내 가족과 함께 맛있는 밥 먹고 그냥 동네 한 바퀴 마실 나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뜨는 해를 보고 지는 석양을 보고 뭐 이런 게 행복이지, 뭐 굳이 뭐 행복이라고 하는 게 꼭 뭐 전 세계를 다니고 벤츠를 타고 그냥 뭐 몇십억짜리 아파트를 사고 이래야 행복이냐라고 말하면서 소소한 일상 중에 누리는 작은 행복이 모여서 사람을 진짜 행복하게 만든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2017년 주장하고 2018년 주장은 정반대잖아요. 극과 극이잖아요. 인생이 뭐 별거 있어 한 방이지 그러면서 YOLO 그러면서 You only live once, 너는 오직 한 번만 살아 그러면서 막 랩하면서 뭐 예 그러면서 막 폼나게 막 그냥 인생을 불꽃같이 확 이렇게 불사지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뭐 죽기도 하고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니까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는 정반대로 가가지고 뭐 행복이라는 게 별거 있냐,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이 진짜 행복이지,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너무 웃기죠.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을 모르면 이렇게 끝까지 가다가 여긴가 아닌가벼 하고 또 돌아오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소확행이 행복이라고 하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냐, 한국 사회에 이상한 족속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첫째로 생겨난 게 침dwing족이에요. 우리 권사님 누님들 침dwing족 들어보셨어요? 예? 그렇죠. 이분은 강필숙 아닌가? 강필숙 누님 굉장하신 분이에요. 예. 침대에서 뒹굴뒹굴하는 족들. 뭐 행복이라는 게 별게 있겠어. 그냥 누워가지고 침대에서 뒹굴뒹굴하면서 뭐 졸리면 자고 뭐 그냥 침대 위에서 그냥 뒹굴뒹굴하면 이게 행복이지. 침dwing족이 젊은 아이들 가운데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침에 100번 깨워도 안 일어나죠. 엄마가 깨우다가 기절하고 아빠가 깨우다가 열받아 기절하고 엄마 아빠 다 고혈압 올라서 죽이고 난 다음에 아이는 일어나죠. 뭐냐, 행복이라는 게 뭐 별거 있냐, 침대에서 1시간 더 자는 게 행복이지. 그러니까 직장에 밥 먹듯이 지각하고 학교에 밥 먹듯이 결석하고, 행복이라는 게 그냥 침대 위에 있는 거지. 그러면서 뒹굴뒹굴 밤새도록 게임하다가 유튜브 보다가 아침에는 못 일어나고 그냥 뒹굴뒹굴,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또 귤만족이라고 생겼어요. 귤만족 들어보신 분? 예. 니네들이 귤 맛을 알아? 그렇죠. 귤 까먹으면서 만화 보는 족들. 예, 그게 귤만족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만화빵이 다 죽어가다가 이
대한민국 트렌드 2018 이 김난도 교수의 이 소확행 때문에 대한민국 죽어가던 폐업 중에 있던 모든 만화방이 다시 다살한 해가 2018년도예요. 뭐 별거 있겠어. 인생이 그냥 귤 까먹으면서 만화 보는 게 행복이지. 그러면서 그래서 귤도 갑자기 막 잘 팔리고 만화방도 다시 살아나고 뭐 경제에는 일조를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청년들이 만화만 보고 앉아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 예. 그 다음에 또 개소족이 생겼어요. 개소족 아시는 분? 그렇죠. 우리 강필승 누님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예, 이분이 진짜 굉장한 분이에요. 예, 개하고 소풍 노는 족들. 예, 예, 개소족. 예. 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과 놀으라고 사람으로 지어 주셨는데 스스로 개 엄마가 돼가지고 개하고 엄마 놀이하고 소꿉놀이하고 개 3마리 데리고 산책 다니고 그게 행복인 줄 아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인집에 신방 가면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가면 갑자기 개를 데리고 와가지고 개야 이 뭐 개한테 뭐 또 희한한 이름까지 다 지어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해피라 칩시다. 그럼 해피야 목사님 오셨다 인사드려라. 나는 개하고 인사드리기 싫어요. 영혼도 없는 것들하고 나는 인사하기 싫어요. 그런데 뭐 개 데리고 와가지고 뭐 개야 목사님 오셨다 인사드려라. 한술 더 뜨는 분들이 있어요. 개야 이리 오너라 목사님 오셨다 예배드리자 이러면서. 여러분 개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예배 못 드립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모든 SNS의 사진은 남편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전부 개 사진밖에 없어. 개만 올리고 뭐 개 드레스, 개 파마, 막 개 매니큐어, 페디큐어, 개 병원, 개 유치원. 요즘 매일 개 유치원에 보내. 개갈비, 개껌, 개 비스켓, 개 영양제, 어우 정말 개하고 놀고 하루 종일. 예. 그러면 개 보고 엄마한테 온나 이러면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개 보고 엄마한테 온나 이러면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개 엄마로 만드냔 말이에요. 이게 소확행. 근데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죠? 그냥 뭐 내가 뭐 큰 리스크를 뭐 가지지도 않고 내가 뭐 욜로처럼 욕심을 내는 것도 아니고 뭐 인생을 그냥 한 방이니까 막 투기하지도 않고 그냥 내 삶 가운데 소소하게 행복을 찾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럴 수 있잖아요. 미국 노인들이 은퇴하면 이제 2군데 갑니다. 대개 이제 대세가 뭐냐면 이제 그 네바다주 사막에 있는 라스베이거스에 갑니다. 라스베이거스에 노인들이 왜 가냐? 도박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라스베이거스는 이제는 그냥 도박하는 그런 도시라기보다는 전 세계에서 가족 휴양지로 최고의 도시가 라스베이거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도박하러 이제 주로 오지만 가족들이 다 와서 쉴 수 있도록 세계에서 가장 최고급 호텔들이 많은데 최고급 호텔인데 호텔 비용은 10분의 1도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음식값도 예를 들어서 뭐 20만 원 해야 되는데 2만 원도 안 하거든. 그러니까 노인들이 은퇴하고 그 주변에 가면 세계에서 최고 좋은 호텔에 묵으면서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고급 음식 먹어도 10분의 1도 안 돼요. 근데다가 따뜻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네바다주 사막이니까. 라스베가스 거기에 따뜻하니까 노인들이 류마티스 관절염 이렇게 팔, 다리, 어깨, 머리, 허리 아픈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집값이 미국 전체보다 10분의 1밖에 또 안 돼. 그러니까 한국 가면 한 30억 줘야 되는데 거기는 3억도 안 돼. 그러니까 뭐 그것도 평수도 뭐 50평 아래 위로 100평 한 2층짜리 100평 해가지고 그냥 뭐 어마어마한 새 집이 3억도 안 돼. 그러니까 그 3억은 서울에서 지하 반전세보다도 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평 넘는 새 집이 3억도 안 하니까 미국에서 은퇴한 이 연금 받아 드시는 이게 이제 펜션이라고 하죠. 프랑스 팡시옹에서 온다는데 이 팡시옹을 이 펜션을 받는 노인들이 미국은 연금 제도가 잘 돼 있으니까 평생 그냥 뭐 일하고 은퇴하면 뭐 그냥 노후에 걱정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막 제일 큰 탱크 같은 차 있어요. 노인들만 타는 이 탱크 같은 차, 캐딜락 뭐 이런 거 어마어마한 탱크 같은 차 탁 몰고 이제 라스베가스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대골 같은 집에 살아도 한국 돈 3억도 안 해, 새 집이. 그런데다가 거기는 따뜻하고 하니까 뭐 팔다리 어깨 머리 허리 아픈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좀 아침에 일어날 때 이제 목이 좀 칼칼한데 그거는 이제 가습기 틀어놓고 물만 잘 드셔주시면 죽을 때까지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라스베가스가. 근데 그거는 이제 최근의 추세고 여태까지 미국 전체는 은퇴하면 어디 가냐? 제일 많이 가는데 어딘 줄 아세요? 플로리다 해변. 플로리다 해변, 미국의 제일 동쪽에 제일 남쪽에 플로리다 아시죠? 거기 가면 따뜻하거든. 그러니까 또 팔다리 어깨 허리 뭐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해변이 또 세계 최고 멋지잖아요. 그리고 기온이 따뜻하고 뭐 그러니까 은퇴하면 노인들이 전부 플로리다로 이사가요. 근데 플로리다 해변에 가면요, 듣도 보도 못한 여러 종류의 조개 껍데기가 태산을 이루고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부부가 이렇게 다 손잡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이제 같이 50년 60년을 살았는데 우리 천국도 같이 가자 이러면서 손 탁 잡고 해변을 산책해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면서 이 조개 껍데기 너무 신기한데 이러면서 매일 조개 껍질 신기한 것만 보면 주워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돌아가시고 자녀들이 유품 정리를 위하여 플로리다에 도착하면 기절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집에 조개 껍데기가 3톤씩 나와요. 이분들은 행복이 그냥 부부가 손잡고 그냥 해변을 거닐면서 조개 껍데기 하나 줍는 게 행복인 거예요. 이게 뭐 나쁘냐라고 여러분 생각되시죠? 뭐 소소한 중에 뭐 그냥 일상 가운데 행복을 누리면 행복이지 않니? 그게 뭐가 나쁘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행복을 뭐라고 정의하는가? 이게 성도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이 은퇴하고 그냥 연세 드신 우리 누님들 그냥 나는 이제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면 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렇게 살면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교회 안 다니고 회색 몸빼 입고 절간에 다니는 옆집 보살 아줌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 뭐 놀러 다닐 때 다 놀러 다니고 뭐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뭐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을 때까지 9988 234 그러면서 99세까지 팔팔하게 231 알타가 돌아가시고 9988 234 그렇게 하는 게 소원이면 그 정도 소원은 불신자들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성도로서 물어야 해요. 성경이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는가? 그걸 물어야 돼요. 맞습니까? 논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맞습니까? 대답이 실력이라 했는데 참 바보가 죽을 때까지 대답 한번 못하고 죽는다니까요. 경청을 해야 대답할 수 있고 공감을 해야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저 전라도 시골이 아니라 서울이라고요. 실력이 있는 분들인 줄 알았는데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성경이 행복에 관해서 참된 복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가 중요하고 우리는 노년에 그런 행복을 맛보다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신자들도 다 말하고 기대하고 하는 그런 행복 말고 성경이 이게 행복이야 하면 우리는 그걸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오늘 알려드리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서론이 길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시편 73편 23절은 아삽의 시인데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시대의 이 궁중의 악장이었어요. 말하자면 지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28편 말씀을 통해서
73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28절에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성경적 행복이 뭐냐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참된 행복이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더니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와 응답이라고 하는 그분의 놀라운 행적을 열방과 세계와 만민 가운데 전파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할 때 이 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행복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순서를 따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천지를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창조 후에 반복하셨던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강필승 누님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대답을 잘하세요. 저분이 실력이 있는 분이에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에 사용된 헬라어가 토브라는 히브리어가 토브라는 히브리어예요. 따라합시다. 토브. 근데 이 토브라는 단어가 명사로 쓰이면 행복, 기쁨, 즐거움, 자랑 이런 이제 최고 좋다, 가장 멋지다, 가장 황홀하다 이 총체적인 표현을 하는 단어가 바로 이 토브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창조 때에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행복이요 즐거움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이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오늘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할 때에 저 복이라는 단어를 토브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게 뭐냐? 참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토브, 최상급 행복, 최상급 즐거움,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최고의 즐거움, 기쁨, 자랑, 행복이 이 여기에 사용되면서 토브가 사용되면서 그러니까 시중에 토브 예식장도 있고 토브 사진관도 있고 뭐 토브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인터넷 쳐보면 그분들은 다 이제 이 창세기 혹은 시편에 등장하는 이 행복, 뭐 한글로 표현하면 행복 사진관 뭐 이런 거예요. 행복, 기쁨, 즐거움, 자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험했던 최고의 행복을 인간이 경험하려면 이게 시편 73편 28절 하나님에게 사용되었던 최고의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자랑을 인간이 경험하는 비결은 하면서 그 토브를 설명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다. 행복이라고 하는 게 땅 많이 사고 돈 많이 벌고 자식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시집장가 하고 뭐 손자 손녀 많이 낳고 그거는요 불신자들도 생각하는 행복이라니까요. 그럼 우리의 행복은 뭔가 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최고의 행복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행복을 설명하면서 토브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장에 등장하는 특별한 히브리어 이 토브를 사용해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과 자랑과 행복이 있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일상을 접어놓고 부흥회라고 지금 아침 저녁으로 교회에 모이는 게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누리셨던 최고의 행복을 여러분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는 게 토브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자랑거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다 보니까 사람을 피난처로 삼지 않고 돈이나 인기나 권력을 내 피난처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게 돼요. 그러면서 그 피난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행적들, 구원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신 주님의 모든 행적을 열방과 세계와 만민 중에 전파하는 것이 참된 행복, 진정한 토부다라고 알려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이 진짜 행복, 최고의 행복, 하나님 레벨 수준으로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행복이라는 단어를 직접 써가면서 행복을 알려주면서 그냥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그분을 피난처로 삼는 게 행복이야 라고만 말하고 있지 않음을 주의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내 개인의 영성이 회복되고 내 개인의 어떤 신앙이 깊어지고 내 개인이 영적으로 아주 믿음이 성장하고 내 개인의 어떤 영성이 풍부해지는 그 정도만 가지고 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얻은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구원,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놀라운 행적을 열방과 세계와 만민 가운데 전파하는 것까지가 행복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전혀 잘못 알고 있거나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의 행복만 구하고 있어요. 토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부자 아니라도 여러분 자식이 좀 그렇게 명문대 안 나오고 좋은 직장 안 다녀도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세상에서 너무 건강하고 재밌고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은 어쩌면 하나님이 누리셨던 최고의 행복, 최고의 기쁨, 그 토부의 경지에 이르를 수 있어요. 반대로 여러분이 땅도 많고 돈도 많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여러분 최고 이 땅에서 행복해도 불신자들 누리는 똑같은 그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가짜 복일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진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에요. 여러분이 다 바쁘고 피곤하신데 부흥회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은혜를 받고 말씀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복이고, 그냥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시면서 누리셨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그 토부의 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복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 우울증도 떠나가고 걱정, 근심, 염려, 문제 떠나가고 암덩어리도 녹아질 줄 믿습니다. 이게 행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진짜 행복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명예나 인기나 물질로 내 방패를 삼으려고 하고 그 밑에 숨어들려고 했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놀라운 행복과 기쁨, 진정한 토부를 누리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참 행복과 기쁨이 나를 사로잡아요. 우울증이 설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공황장애가 설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나를 지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토부를 알게 되면.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개인의 경건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내가 받은 구원과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응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할 때 진정한 행복, 토부의 극치를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제가 끝장 영어 선생이었는데 끝장 영어는 뭐냐 하면 영어의 모든 핵심을 시험의 트렌드를 다 파악을 해서 딱
딱 째려보는 순간 1초 만에 바로 답이 튀어나오도록 만드는 영어예요. 끝장 영어죠. 딱 째리는 순간 그 째림을 견디지 못한 답이 1초 만에 함성을 지르며 벌떡 일어나서 제가 답이에요 하고 자진 납세하도록 만드는 영어 프로그램이에요. 이 영어는 공식이 딱 있습니다. 뭐 밑에 밑줄로 뭐 무조건 답이고, 뭐 밑에 밑줄로 뭐 무조건 답이고, 뭐 밑에 밑줄로 무조건 답이다, 이렇게 공식이 있어요. 영어보다 쉬운 게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가르쳐서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떼돈을 번 거죠. 끝장 영어 선생하면서 이제 옛날에는 그런 단어가 없었으니까 일타 강사 하면서 돈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안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한 200억 1년에 한 200억씩 벌면 행복할 것 같죠? 예. 근데 돈밖에 없으니까 별로 안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요 기질에 따라 부르셔요. 제가 경상도 사나이 B형 아싸리한 남자거든요. 그러니까요 기질을 따라 부르세요. 제가 돈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야 내가 너 돈 벌라고 부른 게 아닌데, 나는 너 제자 삼으라고 불렀는데, 복음 전하라고 불렀는데, 이게 영어로 하면 전부 make 동사예요. I didn't call you to make money. 내가 너 make money 돈 벌라고 부른 게 아니라 make disciples 제자 삼으라고 불렀는데 너는 왜 돈만 벌고 있니? 이런 깨달음을 딱 주세요. 우리는 경상도 사나이 B형 남자, 여자들이 싫어하는 모든 조건을 다 갖췄죠. 경상도 사나이 B형 남자, 아싸리 하거든. 그래서 딱 깨달음이 오는 순간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바로 복음 전하러 갔어요. 그러면 이제 돈 못 벌면 불행해야 되잖아요. 그럼 돈 못 벌면 불행할까요? 아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고 지금 34년째인데 제가 너무 어릴 때 25살 때 하나님이 이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햇수로 34년째 만 33년밖에 안 지났는데 제가 58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33년 동안 돈 버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았는데 그냥 계속 끝장 영어 해서 일타 강사해서 돈을 벌었으면 제가 재벌 됐을 건데, 그런데 돈 한 푼 못 버는데 복음만 전하는데 저는 지구상에서 최고 행복한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제가 이 전도하다가 받은 상을 다 간증하려면 몇 박 며칠 간증해도 못한다 했죠. 제가 간증해봤자 자랑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용용 죽겠지 밖에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안 합니다. 제가요 돈 못 벌어도 하나님이 이 전도하니까 너무 행복하게 해주셨어요. 제가 이 토브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느꼈던 그 최고의 행복, 최상급 기쁨, 즐거움이 토브인데, 이 토브를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최상급 행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전파하는 자에게 최상급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행복과 전혀 다른 최상급 행복을 누리시려면, 이 토브를 누리시려면 복음 전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니엘 12장 3절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세워주신다 하셨어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전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제가 열심히 전도할 테니까 저를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세요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자손손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영원토록 비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진정한 행복, 최상급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 정도의 행복을 행복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그런 행복을 추구하며 살지 마세요. 이거는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종말론적 성도입니다. 지금 이 말세지말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내일 주님이 재림하셔도 아무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 재림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 담이 선교회처럼 1992년 10월 28일 밤 자정 이렇게 하면 그건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내일 오실지 몰라요. 뭐냐? 말세이기 때문에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어느 시점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당장 오늘 오후에 주님의 재림이 와도 성경적으로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말세를 살아가야 되는데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경적 종말론적인 삶이 바로 복음 전하는 삶이다. 이게 계시록 10장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말세인데도 끝까지 뭐 먹고 살지,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되지, 우리 아들 딸 시집장가는 가야 되는데 아이고 이달에 생활비가 모자라네, 늘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에 얽매여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는 성도가 환난을 당하고 좀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성경적 종말론을 살면서 가장 행복하게 가장 즐겁게 하나님이 경험하셨던 최상급 행복 토부를 누리며 사는 비결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배웠으니까 복음 안 전하면 누구만 손해? 나만 손해인 거죠. 뭐냐? 최상급 행복을 버리고 땅에서 불신자도 추구하는 정도의 그 정도 행복만 추구하면 얼마나 불쌍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리셨던 최상급 행복을 우리에게도 누리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피난처로 삼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와 인도와 보호의 모든 행적을 만민에게 열방 가운데 세계 가운데 이웃에게 가족에게 전파하는 것이 바로 최상급 행복, 가장 아름다운 행복, 즐거움, 기쁨, 우리의 자랑거리, 도부가 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 전파자를 하나님은 영원토록 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찬란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저는 성문교회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말세에 어떤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지 최상급 행복인지 알고 하나님이 누렸던 그 행복에 동참하고 자자손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전도자의 삶을 삶으로 성경적 종말론으로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그런 전도자 다 되어서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받는 그런 성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가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성문교회 사랑하셔서 귀한 목사님을 새로 보내어 주시고 또 전도 붕회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복 중의 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전도 붕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때에 가장 행복한 가장 즐거운 삶을 사는 자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로 이 성경적 종말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무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밤 마지막 집회 가운데 온 성도들 전도 짝을 짓고 성문교회가 본격적으로 전도하겠사오니 성도들을 많이 이 밤에 보내어 주시고 온 교회가 전도함으로 일어나고 대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 중에 전도왕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녁에 뵙겠습니다.